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대략 6주 만에 빌립보서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먼저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 그 배경을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감옥 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드렸듯이 이 편지를 쓴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64년경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바로 로마 황제 네로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대화재 사건의 희생양으로 삼았을 그때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이 엄혹한 이 상황은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나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를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 27권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쓴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것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교로부터 이단으로 몰려서 배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문난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문난적. 바로 성리학이 지배하던 조선시대를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조선시대에는 주자의 가르침인 성리학, 이 성리학의 해석에서 벗어나 새로운 학설을 펼치면 그 사람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단으로 찍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정확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 유대 땅에서 처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사도행전에서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부터 철저히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유대교에는 여러 파들이 있었을 정도로 유대교 안에는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대교에는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로 구성이 된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또 사두개파와 함께 주류였던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이 파에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조상들의 구전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경건한 성도 6,000명과 또 그들의 선생인 율법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그 당시 유대교회는 타락한 제사장들과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 체제를 비판하면서 유대 강야에 은둔을 하여서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제사 공동체를 만든 쿰란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30년을 살았으니까 이 쿰란 공동체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큰 그런 공동체입니다. 또 여러분, 그 당시 유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나라를 무력으로 로마 제국과 싸워서 해방을 시키려고 했던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제 강점기 무장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의 독립군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좌우에 함께 못 박힌 그 두 사람이 바로 열심당 두목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 파들로 이루어져 있었던 유대교에서 왜 예수 믿는 나사렛 예수파가 박해를 받았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예수 믿는 나사렛 예수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신성을 주장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교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찌 용납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예수의 신성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유대교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교를 일반 종교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된 합법적인 종교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독립적인 입법, 사법, 행정 체제를 갖고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이단으로 찍힌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서 박해는 물론이거니와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바로 이 엄혹한 상황이 그 당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12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이 예수의 신성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한 그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큰 박해와 피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때 박해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주동자가 바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은 예수 믿는 이 신앙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목숨을 바쳐서 순교를 한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놀랍게도 예전에 그는 나사렛 예수 신앙을 이단으로 믿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다 없애버리려고 미쳐서 날뛰었던 유대교 랍비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는 인근 외국 땅인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떠난 그 길에서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꼬꾸라져서 삶이 180도 바뀝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세기. 그 1세기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는 엄혹한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회에서 이단으로 찍혀서 어떤 사회적, 정치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바로 1세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도 그때 그 1세기 때처럼 예수 믿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투표권도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은 것은 로마 제국으로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신앙을 단지 영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축소를 해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대항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꾀하는 위험한 반국가 집단으로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만한 소지가 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자라는 의혹을 받고 언제든지 처형이 될 수 있는 엄혹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복음을 전한 후 이어서 옆 도시였던 데살로니가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의혹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바울과 실라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아갔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상황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박해를 받고 빌립보에서도 박해를 받았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불법적이고 악한 미신을 믿는다는 그런 오해와 또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반국가 집단이라는 오해를 받고 AD 64년경 네로 황제 때에 로마에 불을 질러서 대화재를 일으켰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대규모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영화 베너 또 코바디스 같은 영화가 바로 그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영화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결국은 AD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도 칙령으로 예수 믿는 신앙을 합법적인 신앙으로 공인을 할 때까지 짧지 않은 기간 300년 넘게 핍박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언제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까? 바로 1세기 말인 AD 95년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를 받게 할 때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박해받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성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바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7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gat혀있는 동일한 상황을 말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너희 마음에 품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1세기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교처럼 합법적인 신앙으로 공인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힐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1세기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교처럼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신을 믿는 거짓된 신앙이 아님을 변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제국의 해로운 것이 아님을 확증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로마 제국 곳곳에서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혔고 또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의 무해성과 진리됨을 변호를 하고 또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1세기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49년경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후 그리스 땅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따라서 남하하면서 데살로니가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그 후에 동역자가 되는 유대인 부부 한 쌍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가 AD 5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이름은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인데요. 이 두 사람은 이때 막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와 글라우디오의 그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1세기에 로마 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닥친 어려움은 박해와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황이 그때 초대교회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회 경제적 손해와 또 불이익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처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을 때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고 주인들에게 큰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일로 돈줄이 끊긴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소를 하는 바람에 바울과 실라는 체포가 되고 또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1세기 로마 제국의 사회, 경제, 종교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때의 상황은 도시마다 높은 언덕에 높게 서 있는 이방 신전이 사람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전부가 다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도축이 된 고기들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동안 하던 대로 돈을 벌고 사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가 않은 그런 직업들과 장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70년대, 80년대에 이 포장마차, 그 포장마차가 잘 나갈 때 강남에서 포장마차를 좀 한번 해보라는 그런 제안을 받습니다. 물론 포장마차를 하면 그때 당시에 돈을 많이 벌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술을 파는 것은 예수 믿는 신앙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바꾼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던 직업이나 장사를 그만둠으로써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큰 경제적 손실을 받았고 그래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취업이 제한이 되고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차단이 됐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안 그랬겠습니까? 반국가 집단이요 반사회단체로 낙인을 찍힌 그러한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서 정상적인 그런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경제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단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솔직히 말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부자가 되는 그런 기복적인 복음을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복음 이해는 1세기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한 그런 복음과 얼마나 다릅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높아지려고 그렇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위해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 내적인 분열의 문제가 비단 빌립보 교회의 문제입니까? 빌립보 교회만의 그런 문제입니까? 정말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파당으로 나뉘어 자기 파가 더 잘났다고 싸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고요. 오늘날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드디어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고 그 결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다면 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왜 교회에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대로 원망하고 다투면서 성도의 하나됨을 깨서는 안 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질대로 원망하고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먼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여러분,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과 불이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바로 영생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이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2장 16절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시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최후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다시 내려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는 지난 설교들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이 귀한 영생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여러분의 경주를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궁극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때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거룩한 소명대로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없고 순전한 생활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신앙은 저와 여러분을 예전에 살던 대로 똑같이 살도록 결코 놔두지 않고 변화를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예전에 이방신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섬겼기 때문에 종사하던 그런 직업을 그만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로마 군대에서 복무를 했던 군인들은 예수를 믿는 즉시 그 일들을 그만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또 여러분, 세금을 걷는 일이나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들이 여전히 똑같은 일을 했겠지만은 그들은 예전에 하던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를 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사람들 위해 고압적으로 군림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즉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고 정해진 세금만 받고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을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변한 그 사람의 그 변화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포함해서 그의 모든 삶이 변화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 변화의 이유를 궁금해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소망하기에 그렇게 박해를 견디고 흠없이 사는지 물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물론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영생을 얻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받음이 없이 모든 일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흠없이 살고 있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보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궁금해할 정도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고요. 우리가 모든 생활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어떤 도덕적, 윤리적 흠도 없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정말 변했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일에 흠잡을 데가 없이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
라고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영생을 얻도록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명입니까? 정말 우리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명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올해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교회에 올해 한 사람 두 사람만이라도 전도 대상자든 또 아니면 기존에 믿었던 그런 성도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또 저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과 함께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영생을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복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일에 흠없는 깨끗한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변화된 삶과 함께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도 올 한 해 영생 얻게 하는 이 복된 예수 신앙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님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깨끗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을 천국과 영생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주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